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만과 모르드케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자. 높은 자리로 올라간 거죠.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대하여 그렇게 명하였음이더라. 그러나 모르드케는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더라.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더라.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여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고하여 모르드케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하였으니 이는 모르드케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말하였음이더라. 하만이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절도 아니하고 경의도 표하지 아니함을 보자 심히 화가 났더라. 그가 모르드케 하나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경히 여겼으니 그들이 모르드케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려 하였으니 즉 모르드케의 백성이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즉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날에서 날 달에서 달로 풀 즉 제비를 뽑으니 12째 달 즉 아달월이더라.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그 날짜를 딱 정한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향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예배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과의 끈질긴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끈질긴 전쟁.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들을 보게 되면 에돔 근처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지역까지 카나안 땅 남부 지역에 여러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란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이 죄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 또는 해악, 악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실수, 사악함, 괴롭게 함, 이런 단어들과 이 아말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아말렉 그러면 영적으로 육신을 예표한다 그러죠. 육신을 예표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너도 그걸 잊지 말아라는 것이죠. 범죄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자,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그러한 전쟁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더 넓고 더 끈질기고 더 집요한 그 전쟁의 역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런 일 후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무엇인가? 앞선 문맥에 나와 있겠죠? 2장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모르드케가 왕의 문에 앉아 있을 때 왕의 내시들 중 둘, 즉 그 문을 지키는 빅단과 테레스가 경노하여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거늘 그 일이 모르드케에게 알려지자 그가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케의 이름으로 그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그 일을 조사하여 발견되었으므로 그들이 모두 나무에 매달렸고 그 일이 왕 앞에서 역대기에 기록되었더라. 영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왕의 두 문지기기 테레스, 빅단,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21절에서 이 두 명의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어요. 심지어 왕을 죽이겠다고 결심까지 하죠. 자, 그런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때마침 왕의 문에 앉아있던 모르드케가 이 음모를 알게 됩니다. 왕궁 안에는 수많은 관료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고관들, 신하들, 내시들이 있을 것인데 왜 하필 모르드케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냐 이거예요. 그것도 다른 민족도 아닌 유대인인 모르드케에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의 결과예요. 자, 그리고 이 모르드케는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케의 이름으로 역모를 알려요. 모르드케가 알아낸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역모가 조사되었고 결국 테레스와 빅단은 살인 음모로 교수형에 처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악을 응징하고 왕의 목숨을 구했다, 역모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듯이 이 중요한 일이, 모르드케가 발견한 그 일이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저 페르시아의 역사서에 기록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왕의 목숨을 구명했고 왕을 향해서 충성심을 보였는데 고작 모르드케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런 보상도 없었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출세도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역사서에 기록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바로 하만이죠. 이거 역시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의도하신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르드케가 했던 그 잘된 일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역사의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 기록이 정말로 필요할 그때까지,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거를 묻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높은 직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만은 이 최고의 관직으로 승진한 것 자체가 그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르드케와 하만 사이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만이 높은 자리로 승격된 이것은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말렉 족속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전초전인 거예요. 하만이 누굽니까? 1절 보니까 아각인 함므다다의 아들 그랬어요. 아각의 후손이에요. 자, 아각이란 인물은 민수기 24장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입니다. 민수기 24장에서 처음으로 아각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24장 먼저 5절을 보시게 되면 오 야곱아 내 장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오 이스라엘아 내 성막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지금 이 장면은 거짓 선지자 발라함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온 장면입니다. 근데 저주는 안 하고 하나님의 제재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아각이 등장해요. 거기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물통에서는, 자, 여기서 그는 야곱, 이스라엘 말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칠 것이요 그의 씨는 많은 물에 있을 것이며 그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아각보다 더 높으리니 그의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높임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씨가 번성할 것이고 널리 뻗어가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이 이 아말렉인들의 왕인 아각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반면에 아각이 다스리는 이 아말렉의 운명은 매우 비참해집니다. 거기 20절 보세요.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고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아말렉이 민족들 가운데서 첫째였으나 그의 종말에는 그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첫 번째 민족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이 르피딤에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첫 번째 민족입니다. 몰래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 맨 뒤쪽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마귀가 성도 개개인을 공격할 때 혹은 지역 교회를 공격할 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이 강성한 사람을 쉽게 못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서 가장 뒤에 처져 있는 낙오자들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죠. 지역교회 안에 있는 무질서한 자들이라든지 낙담한 자들이라든지 연약한 자들이라든지 이런 성도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서 그들을 부추기고 교회 전체를 불평과 내분 그리고 배교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죠. 신명기 25장 18절에 따르면 그 당시에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겁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특별한 원한과 특별한 분노를 가지신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앨 것이다,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대대로 싸우겠다. 영원한 선전포고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자, 아말렉을 향한 영원한 선전포고를 보라. 첫 번째로 군대대장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이 기도에 힘입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인데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입니다. 성경에는 아말렉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이 앞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등장한 시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등장한 거예요.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은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반석이신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등장해요? 아말렉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말렉은 성경에서 육신을 예표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육신이 등장하는 것이죠. 육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성품의 갈등으로 묘사를 하죠. 옛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입니다. 죄의 몸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육신과 우리의 거듭난 영에 거점을 두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반목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자,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육신을 예표하는 이 아말렉 군대의 요구 조건을 일일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육신에 진 모든 빚은 이미 다 청산되었고, 또한 육신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만일 육신이 우리를 향해서 더러운 정욕을 요구하면서 불결한 거래를 시도해온다, 우리는 그러한 육신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타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자, 육신과는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타협도 없어요. 배교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전쟁만 있을 뿐이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만 있을 뿐이지 어떤 타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르피딤에서는 이 아말렉에 대항해서 싸울 적임자로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선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죠. 그 사이에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본문 10절에 보니까 아론 훌과 함께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위로 높이 든 팔에 힘이 빠지면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협력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성도들은 개인별로 기도도 하지만 함께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섬기고,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발휘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그랬어요. 자, 기도는 그냥 간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은 틈만 생기면 언제든지 기습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더욱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분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고 모든 절대적인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원수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하셔야 돼요. 성도는 기도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또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없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없다면 싸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와 싸움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꾸준히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수식어가 붙어요. 꾸준히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인내로 기도해라. 분투하는 기도를 해라. 자, 이런 모든 표현들은 기도를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고 적들을 향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그 기도는 육신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원수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싸우면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어떤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정말로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육신은 힘을 잃어요. 여러분 안에 육신의 정력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그걸 그냥 허용하고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 즉시로 무릎 꿇으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육신은 우리를 찝쩍거리지 못합니다. 한편 모세는 기도하러 산 정상으로 올라갔을 때 막대기를 들고 갔어요. 여기서 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막대기가 아말렉과의 전쟁 중심에 있어요.
또 아말렉과의 싸우는 그 전쟁 한복판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전쟁이 일어날 때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전쟁 한복판에 밀어놓고 잘 싸워라, 이것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앞에서 전쟁을 지휘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 전쟁은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8절에서도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이 있고 또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할 때에 사람 수로 안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무기로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결국 기도의 능력을 힘입은 이 전사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 부숨으로써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출애굽 이후의 첫 번째 전쟁이었고 첫 번째 대승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과의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세요. 사기가 올라갑니다. 정욕을 한번 이겨보세요.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매번 진 것이죠.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거둔 최초의 승리였어요. 본문 13절 14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일종의 간증이죠. 승리의 간증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부른 목적이 나와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육신 사이에는 결코 타협이나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중립지대 없습니다. 그저 반목만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이 말씀을 따랐던 찰스 스펄전, 빌리 선데이, 샘 존스, 럭커한 목사님 같은 그런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육신의 죄들과의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나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육신과의 싸움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휴거 때까지죠. 휴거 때가 되면 이 육신은 완전히 굴복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의 몸이 변모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때까지는 우리 멋대로, 우리의 임의로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육신과의 전쟁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하는 집요한 전쟁입니다. 싸움을 포기하게 되면 단 한 번도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 승리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열심히 싸우기는 싸우는데 승리는 못하고 맨날 패배만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아예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싸움을 완전히 이길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패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한번 싸워서 승리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승리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싸움을 포기하고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깊은 잠이 여러분을 완전히 삼키기 전에 지금 당장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편에 서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말렉을 향한 영원한 선전포고를 보라.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울 왕은 변명과 불순종으로 아말렉을 진멸시킬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당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신 지 약 400년이 지났을 무렵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을 사울 왕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우리가 지금 봤던 첫 번째 전투죠.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그들을 살려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이런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시킬 수 있도록 사울 왕에게 승리를 안겨다 줘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비록 사울 왕이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건대 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해버렸잖아요.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것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7절을 보시세요. 그러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기나긴 이 질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모두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은 죄의 영역이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발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시켜야겠다. 그것이 옳은 일일 거야 라고 자기 멋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시더라.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불순종에도 사울은 15절에서 회개하기는커녕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옹호하고 변명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탈취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그 부분을 지적하죠.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울왕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13절도 변명이고 15절도 변명이고 19절에서 이런 사무엘의 강력한 책망에도 20절, 21절 끝까지 변명하는 거예요.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자, 여기에서 완전히 멸했어야 한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아각 왕도 살려주고 또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겁니다. 이중적인 태도예요. 위선자죠. 지금 사울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김경환 목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런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어딘지 모르는 것이에요. 간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비평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은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24절에 나와요. 탈취물도 탈취물이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자,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립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백성들의 음성에 복종한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거기 22절, 2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사울은 24절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용서를 구하는 게 너무 늦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의 한 지식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죄의 무게를 따지면 구차한 변명이야말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그 죄질이 배나 더 크다 그랬어요. 지금 대선 전국을 보세요. 이런 대선도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도대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세상사도 그러한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려는 죄인들의 뻔뻔함은 그 죄질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변명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경환 목사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수개월의 기간이 있었어요.
충분히 해명할 수 있고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충분히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매듭 지을 의향이 없었어요. 그걸 풀 의향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그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이 일어나는 당장은 잘 분별력이 없어서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걷는 행보를 보면 딱 알아요. 그야말로 유치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냥 일반 어떤 다른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상인들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 그러면서 한글 킹제임스 쓴다고 하면서 그들은 쓸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없어요. 당장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책임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변 상황, 다른 사람, 계속 탓을 돌립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이 그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밖에서 찾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변명을 잘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변명 잘하는 대통령 뽑으면 안 됩니다. 무능력한 것이에요. 변명을 잘한다는 것은 무능력한 것입니다. 일을 못해도 무능력하지만 변명을 잘하면 무능력한 것이에요. 변명을 잘하는 목사는 무능력한 목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아닙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자해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결자해지. 자기가 풀어야죠. 풀지도 않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위해를 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또 하나의 죄입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었던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정말 숨바꼭질 하고 있어갖고 몰라서 너 어디 있어? 찾고 계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잘못을 시인하고, 네 하나님 저 저기 있습니다. 제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시죠.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냐?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직접 해야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기 전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와야 되죠. 누가 추궁하기 전에 나와야죠. 그럼 그 사람은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올바른 대답을 안 합니다.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라도 했다면. 하지만 그렇게 안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여자 역시나 코너에 몰립니다. 도망갈 출구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뱀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도 잘못 저질렀어요. 다윗도 잘못 저질렀어요. 하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다윗은 변명 안 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엎드린 것이에요.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궁색한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사람의 실체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숨기고 숨겨도.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어떤 사람들 심어놔갖고 막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춰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말렉을 향한 영원한 선전포고를 보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최종 결산을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케를 통해서 보십니다. 자, 어쨌든 사울의 시대에 아말렉과 싸워 이긴 이 전쟁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33절에서 이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찍어 쪼개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들을 보건대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아각을 죽이기를 머뭇거리면서 그 일을 어설프게 처리하고 있는 그동안 아마도 아각의 후손 중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최소한 한 명 정도는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그 계보의 명맥을 이어나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더 3장 1절에서 아각의 직계 후손인 하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사울 왕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때로부터 무려 5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어쩌면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아각의 후손들 역시나 그들의 조상 아각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을지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대결이 이제 하만과 모르드케의 만남으로 다시 성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들, 특히 아각의 후손인 하만은 이스라엘을 진멸시킬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오는 것이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복수할 기회가 왔다. 560년 전에 사무엘이 우리의 조상인 아각을 찍어 쪼개서 죽였지 않느냐? 이제 드디어 복수를 갚을 날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진멸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은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넣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계산기를 두들보고 있는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계획도 성사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배교하고 나간 그 사람들의 계산 속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여전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했다고 여기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항상 열매를 보고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들이 낳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보세요. 김경환 목사의 교회가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는 교회인지를 보세요. 그저 유튜브를 통해서 떠들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정말 설교하고 구령하는지 보세요. 여전히 그들도 유튜브로 떠들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거리 설교를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 배교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 그들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자기들이 배교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문제에 직면하기 싫은 거죠. 결국 그 문제는 접어둔 채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각의 후손 하만이 바로 그 부분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상황은 마치 하만에게 유리한 상황 같지만 하만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사울 왕이 끝내지 못했던 그 일을 모르드케를 통해서 결말을 짓고자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듯이 모르드케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집안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것도. 자, 이렇듯 하만과 모르드케이의 역사적인 만남은 결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최후의 대결의 그 서막을 보여주는 만남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케는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라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왜 불순종한 것인가? 모르드케는 두 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것, 아말렉을 향한 저주의 내용을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일종의 경배입니다. 일종의 우상숭배죠. 그걸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하만은 모르드케와 그 민족을 멸절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모르드케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과 그의 후손들이 멸절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보십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불순종으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려 56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끝장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심으면 반드시 죽음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 거두면 내일 거둬요. 내일 안 거두면 모레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성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되게 강렬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배교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안 받았다면 내일 받는 거예요. 내일 안 받았으면 모레 받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결산을 보신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목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는 회개장부가 있는 겁니다. 그 결산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어야 하는 어떤 명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했든지, 우리가 완전히 끝장냈어야 할 그 육신적인 일들이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멸시키지 못했을 때라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한 결산을 지상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소에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떠한 결과로 다가올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거래를 청산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청산이 그리스도의 심판소에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해결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껄끄러운 장면을 갖고 싶지 않은 거죠. 청산이 되려면 차라리 이 땅이 좋아요. 그게 속편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그게 속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그런 열매들이 내가 지금 맺고 있다, 감사해야 하세요. 감사해야 하세요. 그게 훨씬 나은 것이에요. 그래야 나로서는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결산 보시는 거예요. 김경환 목사를 위시한 그 배우자들 반드시 결산 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신 분입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배교자들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위해를 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하신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바울에게 위해를 가한 구리세 공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여러분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모습입니다. 배교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하세요. 그러한 엄중함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들이 빨리 돌아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현재 자기가 먹고 있는 식사가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장담해요? 내일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내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몇 초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덮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더 똑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오를 단단히 다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라하게 만나지 않고 영광스럽게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생을 두고 그 어떤 준비보다도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준비가 소홀해집니다. 인생은 짧아요. 또한 인생은 불확실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겼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님을 위해 섬긴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했고 칭찬이나 격려조차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은 결코 잊혀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 그 모든 일들은 왕 앞에서 하늘에 있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드케의 경우를 보세요. 당장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는 그 순간에 이 역사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케가 했던 일에 대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왕이 묻죠. 당시에 모르드케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느냐? 그때 신하들이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보상을 주려고 해요.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옵니까? 하만이 들어옵니다. 하만이. 왜 들어와요? 모르드케를 교수대에 매달려고. 바로 그 시점에 하만에게 왕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보상을 주고 싶고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의 마음속에는 나구나 나. 하지만 웬걸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케였던 거예요. 만약에 모르드케에게 보상이 일찍 주어졌다면 끝나버리는 것이죠. 가장 적합한 시기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주어지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저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보상은 차라리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결산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죄나 실수나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결산은 이 땅이 좋아요. 그러나 상급과 유업은 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거기서 결산을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대한 이 싸움에 있어서 나중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교훈인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참으로 어수선한 이때에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양 횡행하는 이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아닌 배교자들이 마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양 행세하는 이때에 거짓 목사들이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분별력이 흐려져 있고 무언가 우유부단하게 대처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단호한 자세로 진리의 편에 서고
성경대로 믿는 편에 서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편에 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